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다르죠. 학생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분도 계시고, 직장도 한 직장에 우리 다 다른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직장 생활도 하고 있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은 아주 달라요. 다양해요. 이렇게 다양한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뭐가 문제냐? 그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과연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참 가장 중요한 문제 같아요. 특별히 청년의 때에 대한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요즘에 나온 책은 아니죠. 꽤 오래됐지만, 김난도 그분이 쓴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얘기도. 아프니까. 근데 어떤 또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청춘은 왜 아파야 하는가? 뭐 이렇게. 왜 청춘은 아프냐? 뭐 이렇게. 참 그래요. 좀 젊음의 시절에 뭐 여러 가지 참 어려움들이 많은 게 사실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젊음의 때가 주어졌다는 것은 도전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뭔가가 좀 도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이 정말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청년이라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물론 뭐 비주얼이 조금 딸리긴 하죠. 딸리긴 하고. 근데 일부 일각의 분들이 저 집사람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엄청난다. 목사님도 약간 좀 나이 어린 자매를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여기에서 저희 집사람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집사람이 이 얘기를 듣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집사람과 저는 1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 우리 집사람도 40살이 훌쩍 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저희 집사람이 항상 맨 뒷좌석에 앉아 있어요. 예배 때 오면 같이 청년 예배 드리거든요.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자기가 청년으로 오해받을까 봐 상당히 고민하는 걸 봤어요. 이런 걸 보고 자뻑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냥 혼자. 마음은 좀 여러분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같이 좀 청년같이 생각을 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싶고. 근데 사실 저희한테도 좀 청년의 때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죠. 저도 있었어요. 저도 20대. 참 보면 20대의 10년은 저에게 있어서 진짜 너무 뜨거웠던 것 같아요. 뜨거웠던 것 같아요. 정말 뜨거웠어요. 때로 이렇게 지체들 보면 저의 예전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20대? 그냥 열심히 있는 청년이었어요, 열심히 있는 청년. 제가 전도사 사역을 좀 늦게 시작했거든요. 30살이 넘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대는 오리지널 청년으로 제가 살았습니다. 한때 제가 청년 회장 출신입니다, 여러분. 청년 회장도 했었고. 여기 리더들 있죠, 리더들. 거기 제가 섬겼던 교회에는 이제 리더라고 안 그러고 구역장이라고 그랬어요, 구역장. 상당히 좀 분위기가 그렇죠. 이제 구역장도 했었어요, 구역장. 구역장도 해서 지체들도 같이 섬기고, 그리고 전도도 뭐 열심히 나가고, 이런 수련회 와서도 그 수련회 집회 끝나면 여기 바로 요 밑에 강단 밑에 이런 데 막 기어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저도 뭐 여러분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 설교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와 목사님은 뭐 저런 나와 같은 데가 아니요. 저도 똑같았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큰 차이나 다른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지금 뭐 여러분들이 들어주셔서 또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참 여러분들의 지나고 있는 이 때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목사님 저는 벌써 30 즈음해를 지나서
30쯤에서 30대를 줄기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청년이에요. 똑같은 청년이에요. 벌써 육체가 노쇠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청년이에요. 그래도 청년이에요. 여러분들 청년이에요. 청년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그러한 저는 은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열렬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좀 특별하게 이 청년이라는 이 때를 통하여 저는 주신다라고 확신합니다. 세상은 청년을 그 고유한 본유의 청년의 모습을 계속 좀먹고 깎아먹는 것 같아요. 그거 의미 없는 일이야. 너 그렇게 하는 거 소득 없는 일이야 라고 우리들의 고민, 우리들의 열정과 우리들의 이 깊은 이러한 내면의 외침들에 대해서 모두 그냥 잠재우려고 노력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세상이.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청년 때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것들, 그것 여러분 꼭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좀 한번 부딪히면서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의 시대는 더 바빠질 거예요, 여러분. 더 바빠집니다, 분명히. 작년보다 여러분 올해가 좀 어때요? 더 여유가 있어요?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올해가 더 여유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학교 다니다가 휴학하면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 이런 얘기. 10대 때는 인생이 시속 몇 킬로라는 거예요? 10킬로. 잘하네요. 20대 때는 30대, 40대, 50대, 60대. 점점 인생의 속도는 빨라져요. 저도요, 요즘에는, 아직까지 한 달 단위는 아니에요. 일주일 단위로 지금 흐르는 것 같아요. 시작하면 그냥 금요일이에요. 그냥 시작하면 금요일이에요. 오늘 목요일이구나. 오늘은. 시작하면 금요일 같아요. 그렇게만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요. 저희를 피를 하는 사람도 많고요. 지난 한 주간도 뭐 말씀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 좀 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시간을 떼놨는데 갑자기 막 일들이 막 생겨요. 막 보자 그래요. 막 전화 와요. 그래서 막 얘기하고 그렇게 만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는요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공감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내년에 해야지, 다음 달부터 해야지, 내일 해야지라는 건 그거는 그냥 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지금의 이 시기를 여러분 정말 잘 활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좀 준비해 놓으신 이 시간들인데 그 시간에 성실하게 임하게 될 때 분명히 우리의 인생은 좀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그러면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런 얘기 우리 지체들 와서 하라고 그러면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 왜 못하겠어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럼 어떻게 내가 이걸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냐? 내가 과연 어떻게 이러한 삶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집에다가 막 사진도 붙여놓잖아요. 자기가 닮고 싶은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아침에 막 소리도 지르면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의 비전을 날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너의 비전은 뭐냐? 337, 86. 무슨 소린가 했더니 하루 3번 뭘 하고, 하루 또 3번 뭘 하고, 7, 7번 뭐 하고, 8, 8번 뭐 하고, 마지막에 6번 뭐 한다. 이거를 나는 적어도 이것을 위해서 한다. 왜? 내 인생에 대한 이런 비전이 있으니까 이 비전에 대한 중간 단계 목표로 33786 아침마다 그거 외치면서 33786로 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자신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봤어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아침에 딱 거울을 딱 봅니다. 거울을 딱 보고, 전희철 너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몇 번 해봤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거. 거울 보고 이렇게 아침에 세수 탁 하고 약간 촉촉한 그 모습으로 넌 할 수 있어. 근데 참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오늘 수련회 때 뭐 은혜 막 쭉 많이 받아서 은혜 받은 지체들이 참 있더라고요. 어떤 지체들이 돌아가면서 같이 얘기해 봤는데 어제 자기가 정말 기도가 좀 열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지체들도 있고, 제가 잘 안 우는데 막 울면서 기도했다는 그런 지체들도 있기도 하고, 뭐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여러분 뭐 다 잃어버려도 좋아요. 뭐 이후에 설교 들어야 되겠죠. 들어야 됩니다. 설교는 들어야 되는데 뭐 근데 한 가지 요 딱 한 가지만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좀 살아 계시는구나. 내가 내 인생을 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좀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좋아요. 뭐 간식을 뭘 줬니, 이게 다 잃어버려도 좋고, 뭘 해줬니, 이게 다 잃어버려도 좋은데, 야, 하나님은 좀 살아 계시는 것 같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을 조금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 이거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이렇게 딱 남으면 좋겠어요. 딱 남으면 좋겠어요. 수련회의 변화라는 게 막 뭔가가 막 해서 이제 방방 뜨고 그거보다도 이러한 여러분들의 의식과 사고가 전환되는 것, 그것만이라도 이루어지면 저는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2단 교회가 있어요. 2단 교회. 그 2단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이게 목사님이라고 2단 교주는 아니에요. 교주는 아닌데, 교주는 아니고 이분은. 근데 하여간 하나님 말씀을 좀 희한하게 해요. 근데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한국 교회는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병인 줄 알아요? 말씀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한 이 말씀병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분은 그렇게 주장해요. 하나님이 지금도 다이렉트로 직통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거 죄하라! 하나님이 직접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교회 말씀병에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막 아멘 막 하고. 그런 교회 가면 어때요? 말씀 읽으라는 얘기 많이 안 하겠죠? 말씀 읽기 힘든 사람들은 그쪽 교회 가도 좋겠네.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게 이제 좀 요즘에 많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은사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은사주의라고 그러고, 그런 조금은 좀 건전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소지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거는 성경책은 오래됐잖아요. 한 2000년 됐거든요. 2000년. 그렇게 오래된 건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귀에도 내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야, 전 목사야, 들어라. 넌 오늘 동쪽으로 가라. 거기서 사람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2000년 전에 했던 이 말보다는 오늘 아침에 한 따끈따끈한 말이 더 어떻게 됐어요? 신빙성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재밌는 주장이 있어요. 거기서 막 예언 막 이런 걸 해주는데, 예언이 한 30%만 맞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신기해요. 30% 맞으면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예언을 엄청 많이 해주는데, 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30% 맞으면 아주 신령한,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무당 전 보는 거하고 비슷해지고 있어요. 진짜. 이 성경 떠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치우면요, 하나님이 직통으로 계시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무당 전 보는 거하고 비슷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보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었는데 어제와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어제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해볼까요? 영광 돌린다는 그 개념을 제가 좀 설명을 한번 했는데 그 영광의 사이클이라는 걸 한번 얘기를 했죠. 기억나세요? 영광의 사이클 어떤 한 4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좀 봅시다. 맨 처음에 뭐가 있었죠? 영광스러운 존재 자체가 있다. 또 영광스러운 존재의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드러난 것에 대한 무엇이 있다? 인식, 그걸 깨닫는 게 있고, 마지막은요, 그 깨달은 거에 대한 반응이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개념이라고 어제 말씀을 좀 드렸었죠. 아주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영광스러움을 가장 잘 표현한 게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4가지가 다 나타나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세요.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설교라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좀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식하죠. 알죠.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가장 강조하는 게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요. 그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명훈 음악회에 대한 2 반응도 얘기했죠, 어제. 그래서 열렬하게 많이 인식하고 많이 깨달으면 많이 반응할 수 있는 거고, 인식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그러한 것이 좀 보여요.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가봅시다. 졸린 사람들은 본문을 좀 한번 같이 좀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인데 영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그렇죠. 1절에도 한 번 나오고 2절에 한 번 나오고 3절에 한 번 골고루 나오죠. 영광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 영광의 사이클에 맞춰서 본문 한번 봅시다. 영광스러운 존재 자체 여호와께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어요? 불, 파이어. 그렇죠. 역시 뜨겁게. 불이라는 하나의 참 가시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이 좀 임하셨던 것 같아요. 불이 임하고,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2절도 보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건요, 그 영광이 좀 가득했다는 게 그냥 느낌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가시적인 분명한 현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다른 부분을 보면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가 좀 무겁다라는 그 의미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름으로 보기도 해요. 구름, 여호와의 구름. 그러니까 구름인데 그냥 구름이 아니라 분명히 이들이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3절이 이걸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드러나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의 사이클로 얘기하면 보고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뭐라고 이 단어를 바꿀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인식하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존재를 불이 내리는 것으로, 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드러내셨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인식하는데 본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자, 이제 반응해야 되겠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한 단어로 얘기하면 이들의 반응은 뭐였을까요?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그렇죠, 경배라죠. 경배라는 단어.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의 드러난 영광을 다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좀 본문이 들어오세요? 그 영광의 사이클로 본문이 좀 이해가 되세요? 앞으로 이렇게 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볼 때
이 영광의 내 사이클을 한번 꼭 기억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본문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구나, 이러한 영광의 사이클들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때 나타나야 되는 것들이 이거예요. 예배는 그냥 앉아서, 우리 지금 예배에 대해서 계속 GBS 공부하고 있잖아요. 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거기 실었어요. 첫째 날 GBS 했던 내용,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경외라는 단어 첫째 날 GBS에서 여러분들 많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오늘은 뭐에 대해서 했죠? 성령 안에서죠. 성령 안에서.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설교했던 내용인데 그래도 다시 한번 좀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준비했어요. 내일은 뭘까요?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영광의 사이클과 더불어서 이런 예배가 추구하는 정신, 예배에서 기대해야 할 바,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들어요.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이해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분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영광의 사이클과 더불어서 우리가 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셨던 게 있죠. 자신을 드러내신 것, 그 존재를 드러내신 것이 3절이었죠. 다시 한번 3절 말씀 큰 목소리로 우리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인식한 건요,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이게 불이 내리는 것이었어요. 불. 성경에는요 종종 불이 내렸습니다. 여러분이 불 내린 사건을 좀 기억한다면 어떤 게 있어요? 구약 성경에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 때도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임했었죠. 그리고 또 불이 임한 사건들 혹시 아세요? 이 모세 때도 불이 떨어진 게 있어요.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진 그런 일들도 있고요. 종종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주차장에 여러분 다 모아놓고 제가 거기다가 닭 2마리 잡아놓고 나무에다가 닭 2마리 이렇게 생닭 펴놓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쫙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전 목사의 하나님 불을 내리소서 막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불이 그냥 떨어져가지고 통닭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통닭이. 이거는 정말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네? 통닭. 갑자기 치킨을 먹고 싶네요. 네. 수양관에서 좀 그것만 양해해 줬으면 오늘 치킨 먹을 수 있었는데. 자, 그래요. 아니, 이 불이 떨어졌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불이 임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1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의 무엇을요? 번제의 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배경은 이래요. 솔로몬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이 떠오르세요? 뭐를 지은 사람이에요? 성전을 지은 사람이죠. 성전을 지었어요. 다윗은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를 준비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짓고 쉽게 말하면 이 성전에다가 법궤를 가져와요. 성막 안에 있던 법궤를 안치를 하는 거예요.
성전은 지어놨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건물을 지은 거예요.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안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어요. 커튼이 이렇게 쭉 쳐져 있어가지고 안쪽은 지성소예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고 성소는 성스러운 곳이에요. 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지성소로 법궤를 가져와요. 법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의 상징이에요. 언약의 상징이에요. 거기에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두 돌판이 그 속에 들어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 이거에 대해서는 그 옆에 뒀는지 어디 자세하게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 있어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 법궤를 갖다 놓는다는 건요, 거기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앉으시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직무하는 보좌와 같은 거예요. 왕은 어디에 앉아요? 왕좌에 앉죠. 왕좌에 이렇게 딱 앉아서 백성들을 다스리잖아요. 법궤도 동일한 거예요. 법궤에 그 뚜껑이 있어요. 뚜껑이 있는데 거기를 시은좌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거기 그 뚜껑에 모양이 이 천사 둘이 이렇게 약간 기대는, 날개로 이렇게 싹 하면서 앞에 기대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앉으시냐? 거기 앉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성소의 법궤 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성전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지구상의 유일한 하나님이 와 계시는 장소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거기에 법궤가 들어온 건요, 성전은 건물이에요. 그냥 건물인데 거기에 법궤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법궤를 들여왔어요. 법궤를 들여왔고 이제 제물들을 그 앞에다가 벌려서 이 번제단 위에서 놓은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이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6장이 솔로몬의 전체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 거예요?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불이 떨어졌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이 제물을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아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더 큰 의미로 얘기하면 이 성전, 하나님이 함께한 이 큰 역사로 만들어진 성전, 이 성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자신이 임하심을,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광스러움을 이 땅에 드러내시기를 기뻐한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불을 보내주셨어요. 불이 내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2절에도 있었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영광. 이 영광과 이 구름과는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고, 이 영광은 좀 무겁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시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영광이라는 것 자체를. 아니면 거기에서 이들이 엄청난 위험을 느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무엇인가가, 우리는 이걸 다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건 뭐다라고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이것은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그리고 느끼고 경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어떠한 현상이었다는 것이죠. 그걸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자 그들이 보였던 반응이 몇 절이었죠? 3절 하반절 보니까 돌을 깐 땅에 어떻게 됐다고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엎드린 게 아니라 머리에서부터 완전히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넙죽 엎드리는.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지금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해요?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선하다. 이들이 경험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었고,
이들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기억할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임하게 되면 무엇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호와는 선하시도, 여러분 선이 뭡니까? 선. 착한 거요. 그렇죠. 착하다는 게 요즘 선한 거잖아요. 요새는 왜 근데 가격이 그렇게 착해졌나 모르겠어요. 그런 표현을 잘 안 썼잖아요. 원래 착한 건 그냥 피곤한데 그냥 괜찮아요. 그냥 더도 괜찮아요. 좀 쉬기도 좀 해야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도 주시고 하니까 괜찮아요. 피곤한 지체들은 좀 자다가 좀 길게 할 테니까 일어나서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다 자면 안 되고 우리 5분 자고 할까요? 이 착하다는 게 그냥 착한 거지.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옆에 사람 보세요. 선한가? 선하게 생겼나 좀 봐요. 아주 선하게 생겼죠? 그래요. 선의 반대말은 뭐예요? 그렇죠. 악이요. 악하게 생기진 않았죠? 네, 그래요. 하나님은요, 선하세요. 선한데, 그냥 착해가지고, 가격이 착하듯이, 네, 그냥 1,000원인데 500원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동기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과정이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결과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때로 선한 동기로 시작했지만 그게 악으로 끝날 때도 있어요. 악한 동기로 시작했는데 선하게 그렇게 될 때도 있어요.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선은 이렇게 그의 동기와 과정과 결과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 하나님의 선을 좀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요, 좀 요셉이라고 생각해요. 요셉.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이 누군지 알죠? 요셉. 요셉이 여럿 있네요, 보니까. 구약의 요셉.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 요셉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요셉 이야기가. 근데 이 요셉이 좀 보면 어때요? 성경을 보면 약간은 요셉이 얄미운 구석이 있어요. 얄미운 구석이. 요셉의 특기가 뭔지 아세요? 요셉의 특기가 뭐예요? 꿈! 그렇죠. 꿈도 잘 꿔요. 근데 꿈을 꿨으면 좀 겸손해야 되는데 꿈을 꾸죠. 한나는 요셉이 꿈을 꿨어요.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창세기를 빨리 가봐야 돼요. 딱 꿈을 꿨는데 자기 형제들이 몇 명? 12명이거든요. 12형제들이 곡식단 하나씩 딱 가지고 있었다면 곡식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곡식단에 형들의 곡식단이 다 푹푹 숙이더라는 거예요. 형들 말이야. 이 요셉이 근데 몇 번째예요? 11번째. 자기 밑에 누구? 베냐민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형들에 대해서 형들 막 나한테 절하더라. 그러니까 형들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거의 막내가 형 나한테 절하던데? 그게 좀 기분이 안 좋죠. 근데 또 꿈을 꾼 거예요. 형! 이번에는 말이야 별들이 나한테 절도 하고 11별들이 해하고 달도 나한테 절하던데? 그 해의 달은 부모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더 열받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경을 보면 이 형들이 좀 잘못도 해요. 좀 막 일들도 잘못하고 그러면 그걸요 다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잘난 체 하죠. 고자질 하죠. 거기다가 또 야곱이 누구를 좀 좋아했어요? 요셉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좋은 옷 사줘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다 우리 지동시장에 가서 잠바 사주는데 꼭
요셉은 뭐예요 그게 그 잠바 갑자기 노스페이스 50만 원 60만 원짜리 사주는 거예요. 그럼 형들이 어땠을까요? 야 누구는 잘하면서 누구는 진짜 무 먹고 사는데 누구는 인삼 먹고 사냐? 막 이런 식으로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동생을 살해 계획을 세우잖아요. 무서운 형들이에요. 여러분 형제지간이지만 잘해줘야 돼요. 여러분 너무 이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우여곡절 끝에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자 보세요. 애굽으로 구덩이에 빠지고 막 죽을 고생하고 형들한테 해서 애굽으로 팔린 것, 이게 요셉한테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악이에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가서 보디바리 집에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느낄 정도였다는 거예요. 경험할 정도예요. 누굴 조심해야 돼요? 아줌마를 조심해야 돼요. 아줌마를. 보디발의 와이프가 이 요셉한테 날마다 보면 이렇게 막 눈짓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요셉 이봐 청년. 아니 보디발 부인이 어땠는지는 몇 살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요셉은요 약 한 17세 정도에 잡혀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을 때 30세였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여러분과 같은 그런 때예요. 그 집에서 이제 보디발이 이 사람이 다른 걸 다 맡기거든요. 요셉한테 20대에 다 맡겨줘요. 여러분 다 맡겨줘요. 20대 중반 이후 됐는데. 그런데 이 와이프는 건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 아줌마하고 잘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아줌마하고 잘 지내면 그냥 그 아줌마가 지금까지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해서 잘 왔잖아요. 한 가정에서 인정받고 잘 왔잖아요. 근데 아줌마가 계속 그래서 그냥 뭐 참 좀 좋게 해주고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아줌마가 막 도가 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없을 때 막 이제 요셉에게 막 달려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줌마는 무서워요 정말. 그러니까 요셉이 아줌마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옷을 그냥 확 벗어버리고 도망쳐버렸다는 거죠. 자, 잘 풀리는 것 같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한 가정에서 인정받고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보시기 온전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 보시기 바르게 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인 이 사람이 이 옷 가지고 이 놈이 나를 말이야 희롱하려고 들어왔었다. 누명을 씌우네. 누명을 씌워요. 여기에서 막 또 옛날같이 형들을 아버지한테 형들 막 블라블라블라블라 막 와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침묵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감옥에 2년간 썩고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정말, 아니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냐. 형들한테 죽을 고생해가지고 여기 와서 기반 잡아놨는데 또 그냥 이상한 아줌마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에라 모르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그 옥에서도요, 감옥 안에서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 시위대장이었거든요,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근데 쉽게 말하면 그 감옥은 정치범 수용소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 일반 잘못한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로의 궁에 있는 사람들을 다 거기다가 잘못하면 잡아넣는 것이죠. 거기에서도 열심히 안 해. 거기에서도 정말 열심히 해서 그 옥을 맡은 간수장이 열쇠를 맡길 정도로, 너 진짜 모범수다. 너 같은 참 죄인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제가 말을 하고도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너같이 좀 모범수로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를 픽업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애굽이라는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30세의 나이에
쉽게 말하면 오바마 행정부에 미국이라는 나라, 미국에 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부통령, 지금 바이런인가 그 사람이 부통령 하죠. 부통령의 역할과도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2인자가 됐다는 거예요. 2인자가. 근데 여기에는요, 참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만약에 바로 앞에 섰을 때 이 요셉이 29세였다면 아마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애굽의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커트라인 나이가 30세예요. 딱 30세예요. 그리고 그가 보기에는 나는 너무 재수없고 진짜 왜 나는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의 총무로서 한 가정을 운영해본 실무 경험이 생겼죠. 실무 경험을 거기서 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애굽의 2인자가 됐어요. 만약에요, 여러분들을 이 청와대로 불러가지고요, 교육부 장관, 교육부 차관을 여러분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아싸 대박이에요. 그게 진짜 청문회나 이런 거 교육부 장관 세운다고 생각, 뭘 얘기하겠냐고요. 그건요, 시켜도 문제예요. 시켜도. 아니, 요셉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 아니에요? 시켜도 문제예요. 요셉 뭘 안다고. 그런데 요셉에게는 2년간의 감옥에서의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다고요? 정치범 수용소였다. 2년간 그 감옥에서 썩은 게 아니라 애굽의 왕실에 온갖 정치적인 상황을 다 파악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악일 수 있어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안 되는 거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도 여전히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마 요셉이 그 마음 가운데 품었던 것이 그거 아니었겠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신 분이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구덩이에 빠져서 형들이 나를 파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달려와서 여기에서 일하고 종으로 살 때도, 누명을 받을 때도, 감옥에 들어갈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늘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믿어야 돼요. 참 하나님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의, 요셉의 그 고난의 기간은 하나님의 트레이닝의 기간이었어요. 하나님의 트레이닝의 기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커리큘럼 과목을 짜신 거예요. 요셉, 너는 이번에 보디발 집에 가서 실무 경제 파트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해라. 딱 맡겨놓은 거예요. 네, 하나님, 열심히 자기 일. 그러니까는 그 젊은 나이에 그 사람을 그 가정의 총무로 세우잖아요. 요셉, 너 이번에는 너가 정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한번 해볼래? 막 아줌마 와서 유혹하잖아요. 아줌마가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어요. 그런 유혹도 물리쳐 이기잖아요. 그래, 잘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자, 정치 경제 그 파트에 대해서 들어간다. 감옥에 막 집어넣잖아요. 감옥에. 거기에서 막 하면서 그 안에 얼마나, 여러분, 정치라는 게 어때요? 정치에서의 선과 악을 참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어려워요. 아마도 어떤 사람들이 진짜 잘못해서 온 사람도 있었겠지만 억울하게 누명으로 정치적인 파워게임에서 밀려서 온 사람들 많을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 옥을 관리하는 이 요셉한테 막 자기 상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억울한 거.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 막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겠어요. 이것을 통하여서 바로의 황실이 이러한 계파가 있고, 야,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인데 아부에서 이렇게 올라가 있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그는 거기에서 파악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된 요셉이 세워지자 애굽이라는 한 나라가 그 7년의 엄청난 그 고대 근동의 기근을 이 애굽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극복하게 되잖아요. 지혜로운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로운 그 사람이 믿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과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선하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인생이 꼬여요? 나는 정말 잘하려고 그러고, 나는 근데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고, 저는 왜 이런 상황이고, 나도 서울에 살면 좋은데, 나도 강남 스타일 좋아하는데, 물론 강남에 놀러 가면 되지만, 누구는 말이야 그 좋은 데서 태어나서 거기 살고, 나는 수원 여기 살고, 물론 뭐 여러 가지 삽니다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어디에 사느냐, 무엇을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진행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이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이들은 무엇 때문에 이걸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바르고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자신의 영광을 좀 많이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우리 가운데서 더욱더 확실히 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드러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자하심이 구약에 많이 나와요.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이제 헤세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그런 말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군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라고 이들은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과 함께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영광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영광의 이것이 결과물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딱 모였는데, 이야, 불이 떨어졌네? 와, 진짜 대단하다. 뭐 쇼 구경하듯이, 이야, 저거 봐. 와, 뭔가 신령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네? 이야, 멋지다. 이러고 끝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통하여서 뭐 그냥 거룩만 하면 교회가 영광스러워집니까? 교회가 뭐 우리 교회는 참 예배당이 멋있어서 이런 말 하기가 참 좀 그렇습니다만, 예배당을 그냥 한 1,000억, 2,000억, 3,000억, 아유, 최근에 그렇게 지은 교회에 있어서 참 미안하네요. 알 사람은 안 해요. 예. 막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막 다이아를 박아놓고요. 예? 다이아를 박아놓고 금으로 막 깔아놓고요. 강대상이 금이야, 금, 골드, 번쩍번쩍해요. 그러면은 교회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가 돈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배 오는 사람들한테 막 예배 갈 때마다 막 10만 원씩 나눠줘요. 그럼 많이 올라나? 어떤 교회, 그런 교회 있어요. 여러분, 자, 예배 다 드린 다음에, 자, 이제부터 여러분 방석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기 앉은 자리에서 방석 올리면요, 거기 봉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으악!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진짜로. 예배 중간에 열면 안 돼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주로 어느 자리에 그게 많이 있겠어요? 랜덤입니다. 랜덤. 앞자리에 많이 놓겠죠. 앞자리 많이 앉으라고.
뭐 그런 데도 있기도 하는. 여러분, 교회가 저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왜 돈 안 주고 싶겠어요? 막 10만 원씩 용돈 막 주고 싶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착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좋아요. 근데 그런다고 교회가 영광스러워져요? 그런다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냐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0만 원 받으면 좋죠. 먹을 거 먹고 예쁜 거 사고 영화도 보고 즐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거죠. 그 다음에는 뭐냐고요. 교회가요.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병 고침 받는 거. 이거 중요해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병 고침을 받을 수도 있죠. 있다고 봐요. 저는 그게 완전히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암이 나왔어요. 암이 나와서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 암 낳은 사람이 암 낳아가지고 하는 게 가서 똑같이 나쁜 짓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행하던 똑같은 일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게 제가 확인을 더 해봐야 되는데 저도 들은 이야기라 어떤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데 말을 잘 못하시는 분인데 이 혀가 풀어서 진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와 진짜 대박 그러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이분은 그 정도 됐으면 어떻게 돼요? 이분은 지금 막 목사님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떠났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어떠한 이러한 현상들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 그거는 온전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온전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슬람 사람 있잖아요. 이슬람 사람들. 인도네시아에 그 이슬람 사람들도 여러 파가 있는데 이슬람의 한 파 중 그 사람들은요. 이슬람 은사 집회가 있어요. 거기서도 암이 낫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 은사 집회.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떠한 현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러한 것들을 보고 만족하고 하는 것, 그거는 본질이 아닌 것 같아요. 본질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스러운 것은 가시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이러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반응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청교도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바로 이것을 주장했어요. 뭐냐? 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확인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그들은 얘기했어요.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말씀의 영광스러움, 말씀의 드러남,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그들은 이해하고 기대하고 고대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러한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교회에 임하는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광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면, 이러한 영광이 오게 된 그런 좀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너무 공식화시켜서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어떤 이 영광이, 이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광을 경험하게 될 때 1년에요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우리 1절을 생각해 봅시다. 1절을 보면 역대하 7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뭐를 마침에? 기도를 마침에 불이 임하고 영광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임하는 그러한 것으로서의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수단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교회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보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했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은 기계적으로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그 눈을 향하시는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는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에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모아지고 고정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광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부흥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부흥. 여러분 아세요? 혹시 부흥? 평양이라는 곳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부흥운동.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언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평양에 1907년 한일 합방이 되기 3년 전에 하나님이, 저는 부흥과 영광이 좀 같이 간다고 보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한번 확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 1월 한 주간에 14일, 15일, 13일 한 주간에 이 사경회를 했거든요. 말씀 집회가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때는 부흥회라고 안 그랬거든요. 말씀 집회라고 사경회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경회 기간에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막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평양이 어떤 곳이었냐면 이 평양 감사는 해먹을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평양 감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평양이라는 도시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향락적인 그러한 부분, 문화가 많았던 도시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뭐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회개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회개했느냐? 쌀집 아저씨가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회개를 했냐면, 내가 쌀 가지고 대박 장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쌀 대박에다가 막 나무를 덧대가지고 이렇게 슉 하면 한 대가 안 되게, 약간 그렇게 가지고 쌀을 팔면 얼마나 많이 쌀을 그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쌀집 아저씨가 회개하고 나니까 그 자기 쌀집에다가 방을 붙였어요.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몇 월 며칠 이때까지 우리 집에서 쌀 사간 사람은 와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잘못했는데 내가 쌀 다시 반환해 주겠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울면서 자기의 죄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청일전쟁이나 그리고 러일전쟁 이런 전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막 전쟁통이라서 이 아줌마가 아이를 막 업고 피난을 가는데 총알이 막 날아다니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짐인 거예요, 짐이. 두고 가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봐 이 엄마가요, 거기에 기록에 이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요, 소나무에 이렇게 부딪혀서 죽게 해요. 그리고서는 가고. 근데 그거를요, 거기에서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잘 저질렀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자 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은 같이 가거든요. 근데 거룩하지 못하고 영광스럽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거기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운동은요, 회개운동이에요. 쉽게 얘기해요. 철저하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게 돼요. 저는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1910년부터 있었던 일제의 그 기간,
36년, 어떤 사람은 35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만으로 딱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이러한 은혜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있기 전에 1903년에 원산이라는 지역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이 원산이라는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화이트와 맥컬리라는 두 여성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 두 여성 선교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기도했느냐? 하나님, 이 한국 땅에 은혜를 주세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 와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는데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사역을 하게 해주세요. 당시 조선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었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었는데 조금은 좀 백인들이 우리 동양 사람들을 봤을 때 느끼는 좀 생각들이 있겠죠. 당시에 미국은 어땠을까요? 미국은 1900년도 초에 상당한 국가를 이뤄놨잖아요. 엄청난 발전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좀 어땠을까요? 우리 한반도, 한국,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모습도 희한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오기까지의 그 과정 언제 꼭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데 너무 심장이 뛰는 감동의 역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발달된 문명에서 살던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그 미전도 종족 그 사람들 막 가 쓰고 상투 틀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러고 막 수염 이렇게 기르고 다니는 그런 걸 보니까 참 너무나 이게 암담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약간의 이들에게 백인이라는 열등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좀 의식들이 있어서 참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물론 헌신된 선교사님들도 계셨습니다만 쉽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들이 기도했어요. 근데 이 두 명의 화이트와 맥켈리 이 선교사님, 이 두 여자 선교사님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 모임에 그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원산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모두 나와서 같이 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디라는 그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말씀도 좀 듣고 그 새롭게 하는 기회를 갖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왔는데 이 하디라는 선교사님은 거의 엘리트. 엄청 똑똑한 사람인데 약간 그들의 이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불편한 심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임에서 하디는요, 공개적으로 자신의 무력함, 교만함, 영적 게으름, 인종적인 교만, 권위주의로 3년간 내가 이 사역을 했지만 아무런 사역이 없음을 회개했어요. 그러자 선교사들도 같이 거기에서 회개하고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는데 그때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거기에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평양 대부흥 운동은요, 이 1903년에 있었던 원산 대부흥 운동의 하나의 결과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흥 운동이 있기 전에, 부흥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드러남이 있기 전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 화이트와 맥켈리가 어떻게 보면 그 여성분 두 분이 뭘 얼마나 했겠어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조선 땅에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는 그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점점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함께 기도에 동참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심령들 위에 부흥의 역사를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영광을 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부흥은 단순히 숫자 느는 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그것은 부흥의 하나의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인원을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본다면요, 여러분, 인원 늘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쉬워요. 자, 오는 주일날
오는 주일날 우리 교회로 오는 주일날에 제가 원빈을 초대하겠습니다. 원빈 초대해서 우리 얘기 듣는 시간 좀 갖고, 또 다음 주에는 신보라 알죠? 신보라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그럼 다 바꿀까요? 다른 사람으로? 뭐 부르면 돼요. 그렇게 불러가지고 우리 한다.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 노래 한 곡도 한다. 이러면 어떡해요? 엄청나게 올 거예요. 간식도 좀 하고, 간식도 좀 주고, 닭강정? 가마로 한 번 더 먹이고 이러면 사람들 와요, 안 와요? 와요. 왜 안 와요? 오지요. 아니 여러 가지야. 막 여러분 올 때마다 이벤트. 자, 여러분 오늘 예배 딱 드리고, 자, 오늘 추천번호 아이패드 타실 분 2분 추첨합니다. 36번. 네, 저기 자매님 나오시죠. 아이패드. 형제님은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제가 몇 번인지 확인 안 됐다 봅니다. 그리고 막 이런 식으로, 자, 다음에 이제 아이폰 타실 분 기기 변경 아이폰으로 할 수 있는 기회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막 아이폰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와, 안 와요? 와요. 그럼 뭐예요? 사람들 모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을 모으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곤고한 심령들, 연약한 심령들이 모여 수적인 팽창이 일어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라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그 공동체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주권적인 역사로 부흥을 일으키시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한국교회 어때요? 지금 추락할 대로 추락해 있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 청년들이 이렇게 모이는 줄 아세요? 안 모입니다. 안 모여요. 점점 한국교회의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정체성의 혼란의 시기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부흥의 역사를 교회에 부어주심으로 나타나고 드러나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평양 땅에 복음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서 평양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홀리 시티라고 그랬어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주일날 되면은요, 다 상점들이 자발적으로 문을 닫았어요. 자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 성수 때문에 아예 물건 안 사버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장사가 안 되니까 문을 닫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으니까 신자로서 문을 닫고, 거기에 그 도시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한 사회의 개혁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부흥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흥을 통하여 변화된 심령들이 사회로 침투하니까 그 사회 현장들이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는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부흥이라고 봐요. 지금 안 돼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천수답과 같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요. 천수답이 뭔지 아세요?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여러분 사진은 멋있잖아요. 이 필리핀도 그런 논이 있는 것 같아요. 논이 막 계단식으로 이렇게 쭉 있잖아요. 계단으로 논이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산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논에다가는 물을 어떻게 돼요? 지게로 저 날라요? 물론 관계시설을 양수기로 날릴 수도 있겠죠. 막 물을 퍼다.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 논들은 그렇게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가 거기 고여서 그 나락을 키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걸 천수답이라고 얘기해요. 천수답이 뭔지 알겠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물 가둬놓을 시설만 하면 거기 물이 차서 생기는 논, 그게 천수답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안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천수답이 어떻게 될까요? 마르는 거예요. 쩍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의 지금 상황이 이러한 상황은 아닌가. 천수답의 맨 꼭대기에 말라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신실한 주의 종들이 막 물지기를 지고 아래에서부터 그 물을 해서 바가지로 막 물을 조금씩 뿌려요. 그래, 안 뿌리는 것보다는 낫겠죠. 하지만 쩍쩍 갈라져 있는,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져 있는 그 논을 그렇게 물 몇 바가지 뿌린다고 해서 그게 다시 회복되겠어요? 그건 부분적으로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회복될 수 있어요?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다! 비가 온다! 하늘에서부터 먹구름이 올라와서 우르릉 쾅쾅 하면서 소나기가 쫙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수답에 그 논에 쩍쩍 갈라진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다시금 나락이 벼가 자라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에 지금 이게 필요하다고 봐요. 한국교회가 조금은 더, 여러분 우리 해봤잖아요. 조금 더 교회 잘 지으면 돼요? 조금은 더 돈 많이 있으면 돼요? 조금은 더 교회가 세련되게 행동하면 돼요?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드러나고 그 드러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여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당신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라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그 무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게 뭐겠어요? 천수답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대하듯이 우리는 비록 지금 이 생수병 같은 하나에 물을 이렇게 뿌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부흥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당신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래서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원산 대부흥 운동의 시기처럼 우리에게도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교회가 교회되고 신자가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을 사모하는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좀 재밌는 게 역대하 7장 1절에 계속되고 있어요.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어디로 떨어져요? 그 번제물과 제물들에 사르고. 그러니까 이제 번제를 위해서 한 거하고 그 주변에 또 다른 제물들을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양이나 소를 잡아서 이렇게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때요, 어디에 떨어지냐면 제물들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물들에. 참 그거는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여호와의 성전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 성전에 노수로 뭘 만들어놨어요? 두 기둥도 만들어놨어요. 그 한 기둥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보아스라는 한 기둥이 있잖아요. 이렇게. 야긴이라는 기둥이 있잖아요. 엄청난 기둥이에요. 그 성전의 아름답고 화려한 그 부분, 거기에 성전 꼭대기 거기에 하늘에서 불이 빠바박 해가지고 거기에서 분수가 불꽃놀이가 하듯이 팍 일어났으면 우와, 얼마나 더 멋있었겠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 불은 어디에 내렸어요? 제물 위에 내렸다는 거예요. 제물 위에. 하나님께서는 그 불을 보내실 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무엇을 활용하셨어요? 제물을 활용하셨다는 거예요. 제물. 우리가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합시다. 우리 공동체에도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누굴 잡아야 될까? 누굴 잡아야 돼요? 누구 하나 잡아드려야 되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에 보면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드려라?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의 특성이 뭐예요? 제물의 특성이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살아있는 양을 한번 갖다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인데 제물을 안 잡았어요. 양을 갖다 놨다고 해요.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니까 양이 보고서 불 휙 피해가지고 픽 옆에 맞아요. 에이, 다시 한번 휙 이러한 코미디가 거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재물은 뭐였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 죽었기 때문에. 재물은 죽어야 돼요. 살아있으면, 살아서 움직여 돌아다니면 재물 아닙니다. 재물 아닙니다. 죽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의 삶들이 있어요. 때로는 리더에게, 때로는 교회에서 주보를 나눠주는 예배팀으로, 이 공동체 안에도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의 자리에서의 헌신, 그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켜주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 은혜를 가져온다고 봐요. 우리 리더들이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모이고 있잖아요. 재물된 심정으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는 그러한 재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스러움을 우리 공동체에 보여주시기를 기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는 것, 그거 우리 다 원하는 바예요. 그렇다면 누가 재물이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재물 되면 좋겠는데요. 저는요 조금 바쁘고요. 아니, 하나님, 제를 재물로 써주세요. 야야, 너 이번에 은혜 많이 받았잖아. 너 재물 좀 해봐. 너 이렇게 해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작은 모습이더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는 것, 그 희생을 타고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이 성전 앞에 제물이 드려졌고 그 제물 위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였던 것처럼, 때로는 새 가족에게 밝은 미소로 그들을 안내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한 새 가족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물, 그 희생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셔서 우리 공동체를 온전하게 한 거예요. 때로는 리더로서의 섬김, 때로는 임원으로서의 섬김, 때로는 각양으로서의 섬김을 통하여 이 몸된 교회의 작은 구석구석의 섬김을 통하여서 얼마나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좀 아는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가 참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저는 폐혈증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멀쩡하던 사람이요, 일주일 사이에요 거의 송장같이 바뀌더라고요. 이분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분이었거든요. 아주 젊은 분이었고, 근데 결혼도 했고요. 근데 어느 날 감기 기운이 좀 있고, 근데 이게 피부가 이렇게 좀 여기가 좀 새카매지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몸도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해봤더니 폐혈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새카매진 게요, 제가 그분 수술 전에 갔는데, 사람이 저렇게 이 피부가 저렇게 새카매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 연탄 있잖아요, 연탄 빛깔이에요. 그래서 사지가 쉽게 말하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온 몸이 새카매졌었는데 다 죽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 손끝에서부터 이게 새카매진 게요, 다 이게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이 귀 막 이런 데도 그렇고. 그래서 좀 회복이 좀 됐는데도 회복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두면은 안 된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 다리하고 왼손이 잘렸고 오른손도 이게 좀 살리긴 했는데 이 손끝이 다 괴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다 잘라내고, 그렇게 정말 너무나도 끔찍한 그러한 경험을 한 달 상간에,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다니던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분에게 손톱이 다 없어졌죠. 그러니까 다 잘리니까. 근데 여기 엄지 손톱이 한 5분의 1 정도가 조금 남았어요. 5분의 1. 여기도 손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지도 못해요. 이렇게 딱 오므라져서 여기 5분의 1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재활도 하고 의족을 끼고 의서를 끼고 다니는 그 외국계 기업 다니고 있어요. 다시 다녀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많은 사람들 상담도 해주고, 그러는 이분은 그 몸은 비록 연약함을 입었지만 새로움을 경험했어요. 새로움.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수술을 하고 얼마 있다가요, 자기 아들 돌잔치를 했어요. 둘째 아들 낳는데 돌잔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핏덩어리를 두고 그런 일들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셔서 그렇게 그 아들의 돌잔치를 거기에 또 타이틀이 하나 더 붙었어요. 소생 감사 예배 및 내 아들 돌잔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참, 목사님, 저는요, 손톱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하대요. 뭐가 감사해요, 집사님? 하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손톱이 요만큼 남아있잖아요. 그냥 이 손 이렇게, 이런 걸로 긁는 거 하고요, 그 손톱으로 이렇게 싹 긁는 거 하고는요, 질이 달라요, 목사님. 차원이 달라요, 목사님. 여기 손톱 5분의 1 남았는데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손톱 없는 손으로 이렇게 긁으면요, 긁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 손톱으로 이렇게 싹싹싹 긁으면 얼마나 그게 시원한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웃고 그 집사님도 웃고 같이 웃었어요. 그래요. 우리의 존재가 나는 손톱 쪼가리만 해.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뭐 느끼기에. 하지만 이 공동체는 여러분들의 섬김과 수고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 수련회가 있기까지 해도 얼마나 많은 섬김이 있었겠어요. 계속 지체들을 픽업하는 그러한 운전으로 섬겨주는 지체도 있고, 이 수련회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 준비팀들이요, 그 몇 주 전부터 모여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리는 포스트게임 한번 이렇게 휙 하고 지나갔지만 그것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수많은 섬김이 오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바로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헌신한 재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한 가지라도 내가 무엇인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거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그 섬김을 통하여 마치 내 존재는 손톱 쪼가리 5분의 1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라고 여긴다 하더라도 우리 공동체는 그의 섬김을 요구하고 있고 그의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몸을 보세요. 사지백체. 여러분 하나라도 의미 없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입이 중요한 것 같지요? 눈이 중요한 것 같죠? 아니요.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온 몸에 정말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우리 수원제일교회 새벽이슬 청년으로 불러주셔서 한 교회,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루게 하실 때는 우리 교회가, 우리 새벽이슬 청년이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쓸데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귀한 섬김이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좀 이러한 섬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섬김이 필요합니다. 많이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라도 한번 섬겨보세요. 하나라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섬겨보세요. 저는 아무리 재능이 없는데 기도하세요. 이제 기도팀 만들려고 그래요. 예배 전 기도팀, 예배 마치고 기도팀, 기도팀으로 섬기세요. 주보 접는 것도 섬기시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청소라도 좀 섬기고, 그 자판기라도 해서 닦는 것도 섬기고, 이렇게 누군가의 섬김과 수고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는 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재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재물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어요? 우리의 재물되는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 이러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은 하나님을 늘 아는 것과 함께 한다는 것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죽는다는 얘기 하니까 좀 그러네요. 어디 갈까요?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모두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그 천국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인 줄 믿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과연 무엇을 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뭐 할까? 천국에 가면 그냥 과일나무가 그냥 쫙 있어서 망고, 참외, 복숭아, 부사, 사과 뭐 여러 가지 그냥 쫙 달려서 사과 따먹고 생명물 퍼마시고 나무 그늘에서 누워 자다가 그리고 또 종 땡땡 치면 막 가서 찬송하고 이런 걸까? 그래서 어떤 신학생이 그 교수님한테 이런 얘기 했대요. 교수님, 저는 천국에 가기가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신학생이 천국에 가기 싫다니까 교수님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그 신학생이 하는 얘기 그거예요. 천국! 너무 지루할 것 같다는 거예요. 지루할 것 같다는 거예요. 날마다 생명신에서 물 퍼마시고 열매 따먹고 자다가 종 땡땡 치면 찬송가 3장 합니다. 3장 거룩 박수 와 하다가 종 땡 네 끝났습니다. 그럼 가서 막 물 퍼마시고 또 자다가 와, 또 열매 따먹고 이 세상은 어때요? 뭐 좀 그렇게 은혜는 때로는 없어도 재밌는 게 있잖아요. 치킨, 피자. 천국에 이거 없을라나?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네요. 이런 거에다가 또 얼마나 막 영화 이런 것도 보고 축구 뭐 대한민국 이겼다는 얘기도 있어요. 막 보니까 막 축구 이런 것도 운동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요. 엔터테인먼트 이런 뭐 즐길 것들도 많은데 천국 가면은 그거 못 하잖아요. 천국에 영화 있어요? 영화? 막 영화 보여줘요? 죽이고 막 찌르고 총수로 쏴 죽이는 거 이런 거 영화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다. 그러니까 천국이 너무 이게 지루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신학생이 천국 가기 싫다는 거죠. 천국 가기 싫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천국이? 천국은 그럼 어떤 곳일까요? 어떤 곳일까요? 이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7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면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요 어떤 예배가 여러분 기억에 남으세요? 말씀을 딱 들었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기뻐요. 막 힘이 나는 것 같아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땅에 부족한 목사를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도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드러나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누구이신 줄을 알고 기쁨이 있거든요. 그 공동체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의 기쁨은 뭘까요? 과연 생명신에서 물 퍼마시고 누르려 자다가 열매 따먹고 누르 자다가 얘기하고 막 수다 막 떨고 여기 뭐 조금만 얘기하면 막 그냥 와서 조용히 하세요 막 그러는데 막 신나게 막 얘기해도 막 아무 재질치도 없고 그게 천국이냐?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제한된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지만 천국 가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강의 중에 제일 유명한 강의가 무슨 강의예요? 강의 중에 제일
권위 있는 강의가 무슨 강의예요? 저자 직강이죠. 저자 직강. 교재를 써놓고 저자가 직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자 직강. 이거만큼 권위 있는 강의가 없잖아요. 제가 만들어낸 용어가 하나 있어요. 천국에 가면 저자 직강. 괜찮죠? 하나님이 이 성경을 만드신 그분이 직접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제한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이 드러내셨지 않으면 천국에 가서는 그분이 자기 자신을 직접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존재다. 너희는 나의 이러한 성품을 봐라. 내가 이러한 존재고 너희는 이러한 것에서 너희의 마음을 다해야 한다. 라고 할 때 이 땅에서 설교에도 막 은혜가 돼서 좋다고 그러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천국에 있을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자신의 영광스러움을 자신의 말씀으로 친히 드러내시는 그날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온전한 모습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기겠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드러난 하나님에 대하여서 소리 높여서 노래 불러라. 콩나물 대가리 뭐 이게 찬양이 아니라 그게 찬양이라고요.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함께 노래하는 것, 경배하는 것, 칭찬하는 것, 송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은요,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천상에서도 유효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요, 하나님 말씀 듣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뭐 이런 것들, 이거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 사람 천국 갈 수 있나요? 아니, 갈 수 있다고 그래야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믿는데 그래도. 그래서 제가 상상해낸 게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가 좀 덜 된 사람이죠.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에 특별반이 개설됐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름하여 바울반, 기초교리반. 바울이 모아서 얘기하고, 베드로반, 베드로가 모아가지고,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이해가 딸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 공동체가 할 건 뭐예요? 열심히 힘을 내서 할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힘을 내서 아는 것, 깨달아 아는 것,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천상에서 우리가 다 알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다 깨닫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궁금했던 많은 것들이 그 하나님의 무엇으로 인하여서, 저자 직강,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영광을 받으세요. 천국에 간다고 그래서 캐톨릭은 뭐 신화의 교리가 있거든요. 신이 된다고 그래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천국에 가도, 하나님한테 가도 그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그분의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이요, 하나님이 그분을 드러내시고 우리는 그분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Ever and ever, 영원히 이어지는 그 큰 기쁨의 장소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기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천국에 맛보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맛보기가 뭔지 알죠? 맛보기. 그 맛보기, 그 시식 코너에 가서 아주머니들이 그 앞으로 팔잖아요. 직원들이. 이거 하나 시식하고 가세요. 맛보기. 그거 먹어보고 맛있으면 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이루어질, 천상에서 이루어질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흥이고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들은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들은 무엇을 맛볼 수가 있었어요? 천국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더욱더 충만하게 경험되는 역사,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힘들 심령들, 상한 심령들이 회복이 되고 즐거움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인생의 의미, 미닝리스,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존재들이 와서 이 천국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에 동참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허다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수련회를 하는 이유입니다. 이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고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재물됨으로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우리 무엇을 과연 사모해야 될까요? 여기 오는 것 자체만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함께 교제하고 알아가고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함께 생활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참 너무나 큰 기쁨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할 바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적으로 임하기 전에 우리 개인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동체의 부흥이 있기 전에 우리 개인의 심령에도 이러한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돌을 깐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했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존재이시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분이심을 여러분 믿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